몇 살이나 됐을까요? 저걸 보는데 오늘 설교하고도 연결이 되고 너무 깜찍하고 또 아이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제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볼까요? 오늘도 그 말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있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저는 교회 설립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는 깊은 데로 나아가 금을 던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 금을 던지자는 말의 의미는 그동안 베드로가 여기는 고기 없어. 고기는 이 시간에 얕은 데 있는 거야. 내 경험칙상 이 시간에는 거기 고기 없다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재주 그런 걸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살자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깊은 데로 가라는 말은 맨날 살던 그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 의미 있게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좀 뭔가 이렇게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자는 말씀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가족교회 설립을 즈음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했던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때 깊은 데로 가라는 그 말씀이 이제 세월이 지른 다음에 여러 성도들이 더해진 이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시 한번 새겨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나아가 살고자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내가 뭐좀 한번 믿음대로 살려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결단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염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연 학교는 어디를 들어갈까? 저것이 제 구실은 톡톡히 할까? 또 자녀가 학교를 다니면 과연 이제 새 학기가 됐는데 학교 적응은 잘할까? 아이를 입학시켜 놓고 부모의 마음은 노심초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우리 아이가 또 혹시라도 왕따가 되는 건 아닐까? 선생님은 잘 만나야 될 텐데 아이가 졸업을 합니다. 또 학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됩니다. 내신 성적은 잘 나와야 될 텐데 수능은 잘 봐야 될 텐데 진로를 잘 찾아가야 될 텐데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대학에 합격했어요. 등록금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야죠. 염려가 끝이 없어요. 염려는 죽어야 끝납니다.
땅 속으로 들어가야 더 이상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염려가 끝나지 않아요.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많을까? 요즘같이 불경기에 장사가 좀 돼야 될 텐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염려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부족하니까 그렇죠. 염려를 안고 사는데 성경에서는 염려가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존에 관한 염려가 있어요. 생존, 기본적인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하면서 살아야 되나, 자기 어떤 그 삶의 방향, 나는 뭘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될까, 한 끼에 끼니를 걱정하는 것은 아니고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직업은 어딜 가져,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세상 일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또 말하는 건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뭘 하면서 사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나는 과연 장가는 갈 수 있을까, 시집은 갈 수 있을까, 또 간다 한들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본능에 속한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니까 난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진로에 대한 염려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성경에서 염려라는 말은 림나오라는 단어를 쓸 때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마음이 나뉜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는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고 판단이 나뉘고 생각이 나뉘고 결심이 나뉘고 불행을 초래하는 것, 자꾸 몰두하지 못해요. 염려가 생기면은요, 이거 하다가 저거 하고 저거 하다가 또 이거 하고 뭐 하나 일을 못 끝내요. 사도 야고보는 마음이 나뉘인 사람의 불행한 사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게 염려예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슬그머니 기도는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빨리 가봐야지. 아이고 돈 문제가 있는데 빨리 은행에 가서 지금 뭐라도 좀 대출을 받든지 담보를 잡든지 누구 돈 꿔줄 사람을 찾든지.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나 하는 마음이 두 개가 쫙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게 염려예요. 염려는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 걸까요? 본문 25절에서는 염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잘릴까 봐 염려하는 분들 안 계세요? 직장 딸리면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당장 생각하는 게,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예? 이거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나요?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불안함은요, 눈이 어두워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불안함으로 꽉 차면요, 생활에 대한 불안함, 필요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면은 우리가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걸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먹을 것보다 중요한 목숨이 있어요. 옷보다 중요한 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보다 중요한 우리 생명이 있고 우리 몸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나에게 생명이 있구나. 아, 감사하다. 제가 지난 금요일 어린이 전도를 하고, 이 영상 보신 대로 전도를 하고, 전도 끝나고 불이 나게 의정부를 갔다 왔어요. 호스피스, 의정부 성모병원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을 갔다 왔습니다. 5층인데 502호, 503호, 504호 쭉 이렇게 있는데 호스피스 병동은 호실이 달라요. 거기는 말기 암 환자들이 있는 곳이고 한 달 정도, 길어야 2달 정도 사시는 분들이 그 병동에 있어요. 근데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던 그 전성식 목사님의 아버님, 그분도 목사님이셔요. 저희 교회 자기 아들이 전도사로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전에 우리 교회를 한번 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 예배에 조문을 갖는 것도 좋겠지만 살아생전에 한번 가서 인사하는 것도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녀왔어요. 병원에서는 한 달 정도 사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른이 이제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몇 사람이 갔거든요. 얼굴에 빛이 나더라고요. 이미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데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를 얘기하는데 저는 들어가면서 저는 여태까지 환자 신방 많이 갔잖아요. 저도 장례 예배도 드리고 목사니까 아픈 사람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많이 했어요. 근데 호스피스는 처음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실 날을 받아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죠? 아유, 얼마나 아프세요? 그 의미 없어요. 아픈 사람한테 얼마나 아프세요? 그러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천국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좋은 천국 너나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반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할 말을 안 갖고 갔어요. 근데 이분이 황 목사님이시냐고, 우리 아들 잘 이렇게 돌봐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교회 오셨다고. 저는 기억도 없어요. 너무 오래됐는데. 근데 오셨대요. 점심도 잡수고 가셨대요.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참 따뜻하고 좋았다고, 그러면서 부족한 내 아들 거둬주시고 챙겨주시고 해서 고맙다고 뭐 이러면서 얘기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해서 어떠세요? 뭐 이렇게 얘기 나눴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감사한데 제가 그 은혜를 받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아이고, 나 죽으면 저것들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하면서 눈이 감겨지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못 보게 하는 염려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안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갖지 못한 거에만 몰두합니다. 가진 게 안 보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전부인가요? 여러분한테는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요, 아직도 쌩쌩한 건강이 있고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젊음이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이 불안과 이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근데 따져놓고 보면은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에요. 염려하고 불안할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마태복음 6장 28절 아까 또 읽으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 왕을 아시죠? 솔로몬이 그렇게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이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일까 보냐. 저는 지난 수요일 날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임금님보다 낫다는 거 아세요? 경복궁에 가면 임금이 살던 그 잠자던 방, 임금님의 회의실 쫙 있어요. 경복궁 서울에 남아있는 유적이죠. 저는 거기 가서 기가 막히다 생각을 했어요. 이 넓은 방에서 임금님이 잤다고 되게 추웠겠다. 얼어 죽을 뻔했겠네. 요즘 우리 방은 보일러가 쩔쩔 끓잖아요. 물만 틀으면 뜨거운 물 나오죠.
임금님이 먹는 음식이 우리가 지금 먹는 것에 비해서 더 좋을까요? 뭐 수라상 뭐 이래서 지금 고증되잖아요. 옛날 임금님, 나라님은 뭘 먹었는지 음식이 쭉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땐 맛도 하나도 없는 것들 먹었어요. 지금 우리 열대과일 먹잖아요. 임금님이 오렌지를 먹었을까요? 임금님이 무슨 오렌지를 먹어요. 귤은 좀 드셨어요. 이 고증에 의하면 귤은 제주도에서 진상을 받아서 드셨대요. 근데 이 백길에 이 제주도 요즘엔 우리 귤 택배로 항공으로 붙이면은 한 하루 이틀이면 오잖아요. 옛날 임금님들은 그 배 타고 오는 귤을 그거 다 썩어요. 올 때 다 썩어요. 잔뜩 보내면 다 썩어가지고 메달캥이 안 남아요. 성산문을 아시죠? 한글 만들고 사육신, 충신, 그 성산문이 연구를 하다가 그 성균관에서 깜빡 졸았대요. 세종대왕이 이렇게 순찰 가다가 신하들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좋은 걸 보고 자기 임금이 입는 골룡포라고 그래요. 옷 저고리를 덮어주고 그리고 귤을 세 알을 내렸어요. 세 알. 성산문이 신하가 그 귤 세 알을 받고 지극 감동해서 죽기를 맹세했다는 거 아니에요. 임금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시를 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하해와 같은 성은이 만극한 임금님의 우리 청소년들 목사님이 귤 세 알 주면 죽기를 각오하고 목사님에게 충성하겠어요? 귤 세 알에 목숨 바칠래? 옛날 임금님 귤 하나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바나나를 어떻게 먹어요? 옛날 임금님 바나나 구경도 못했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땐 진짜 바나나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 썩은 바나나도 막 먹었잖아요. 막 이 껍데기 막 고라 터진 그 바나나도 그거 막 먹었다니까요. 귀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염려가 말이에요. 우리의 이 귀중함, 나의 자존감을 다 깨뜨려 버려요. 염려가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옛날 임금님 행차하는 것도 보면은 어디 한번 가려면 몇 날 며칠 걸리잖아요. 말 타고 가마하고. 시동만 걸면 요즘에 시동도 그냥 버튼만 누르면 무릉 걸어가고 부산까지 하루 만에 갔다 왔다 하잖아요. 몇 번을 갔다 왔다 할 수 있잖아요. 함흥차사라는 말이 왜 생깁니까? 사자성어에서 함흥차사. 함흥에 간 사람이 기별을 보냈는데 가면 안 오고 연락도 안 돼. 그 휴대폰도 안 되고 연락이 안 돼요. 요즘에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저 인도에 가 있는 강성호 씨하고 카톡을 다 했다니까요. 인도하고 여기서 카톡을 했어요. 잘 지내냐?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그랬더니 답장이 띄고 왔어요. 인도하고 여기하고 이 순식간에 카톡이 돼요. 함흥차사는 연락도 안 돼. 답답해 죽을 세상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뭐 좀 없다고 해서 그 부족한 걸 크게 보느라고 염려를 해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들은 이 들에 핀 백합보다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30절 끝머리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믿음이 말이에요.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있어요. 요만한 믿음이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큰지 안 큰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염려하나 염려 안 하나. 어떤 큰일을 만났을 때 그냥 안절부절하고 어떡하지 쩡쩡 매고 발을 동동 굴르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야. 근데 큰일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어봐, 길이 있겠지 하고 좀 뭔가 찾아보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왜 염려하는가? 첫째,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작아요. 무슨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 떨어지면 죽을 맛입니다. 특히 남자들 지갑에 돈 없으면 어깨가 축 처지고 어디 나가기도 싫어요. 혹시 누가 밥이라도 먹읍시다, 커피라도 한잔 할까봐 겁나요. 저도 어디 나가면 반드시 챙기는 거는 지갑이에요. 현금이 없어도 카드는 있잖아요. 비상용으로. 혹시라도 어떤 일 당할지 모르니까, 어떤 자리에 있을지 모르니까 지갑 챙깁니다. 지갑 챙겨요. 그리고 지갑 안 갖고 오면 자수하여 광명 찾습니다.
아유 오늘 제가 어쩌다 보니까 옷을 갈아입고서 지갑을 못 갖고 왔네요. 미리 얘기해요. 나 돈 없다 그 소리예요. 아유 엊그제도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밥 먹으러 오는데 마침 한 분이 아유 제가 오늘 옷 갈아입느라고 지갑을 뭐 그 얘기 왜 하죠?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해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돈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으면 자신감이 위축이 돼요. 우리 아내들은 남자들 지갑, 남편들 지갑에 좀 돈 좀 넣어주세요. 제발 좀 용돈을 좀 두둑히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 어깨 피고 산다니까요. 너무 그냥 지갑 열어갖고 돈 얼마 있어 하고 다 빼가고 그러고 하면은 그 남자들 죽이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 없으면은 맨날 구두끈 매고 없는 구두끈 막 자꾸 매고 앉아 있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으니까 돈 떨어지면은 자신감도 떨어져요. 위축됩니다. 그리고 돈 없으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당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들 신발도 사줘야 되는데 옷도 사줘야 되는데 못도 해야 되는데 하고 갑자기 정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놀고 있으면 우리 식구 누가 먹여 살리냐, 내 몸뚱이 굴려야지 한 푼이라도 먹지, 그러면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이 나예요. 나 없으면 어떻게 사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건데 그 돈을 내가 버는 거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못 산다. 우리 식구 못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말은 정말 그럴 리 없겠지만 여러분이 세상 떠난다고 칩시다. 우리 식구 다 죽을까요? 산 사람은 살기 마련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죽으면 제 아내가 죽을까요? 굶어서? 그럴 일은 없어요. 자기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건 있을지 몰라도 제가 지금 죽으면 제 아들은 장가도 못 가고 인생이 패가망신할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이고 뭐 목사님 아들은 그래서 컸으니까 지 앞가림 하겠죠. 그러면 나의 어린 자녀들 여러분이 세상 떠나면 그 아이들 다 지금 뭐 누가 돌보는 사람 없이 세상에 유리방황하는 그런 거지들이 다 될까요? 내 생각이에요. 다 잘 살아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세상은 나 없어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예? 신문 일주일치 묶어가지고 묵은 신문 봤는데 잘 돌아가요. 여러분 없어도 세상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없어도 자녀들 다 하나님이 다 키우셔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돈 안 벌어도 다 먹여 살려요. 그럼 목사님 이제부터 난 직업 그만두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을 믿으며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돼갖고 내가 다 책임을 져놓으니까 짓누르고 고달파지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계속 벌어집니까? 돈 잘 버는 사람들 막 뛰어다니면서 돈 잘 버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냥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다녀도 돈이 안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뚜벅뚜벅해도 잘만 버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갖고 용하다는 점쟁이들 찾아가죠. 몇 자리를 어디다 써야 됩니까? 가게를 어디다 써야 됩니까?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무슨 운이 좋아하고 저렇게 잘 풀리나 이름을 바꿔볼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얘기를 한다면 염려를 내려놓고 신뢰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며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생활력 강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 장모들이 좋아하는 사윗감들이 생활력 강한 사람이에요. 예? 내 딸 굶기지 않도록 악착같고 생활력 강하다는 말은 오뚜기처럼 근성 있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람, 저 사람 참 부지런해, 저 사람 참 생활력 강해, 좋게 칭찬하죠. 우리 교회도 생활력 강한 분들 여러 분 계셔요. 제가 볼 땐 다 생활력 강해요. 어쨌든 뭐 먹고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건 제가 다 압니다. 이분들을 축복해요. 근데 생활력 강한 사람들이 좀 조심할 게 있어요. 먹고 사는 것, 내 몸뚱이 내가 움직여야지 누가 도와주냐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 식구, 내 딸린 식구들은 내가 먹여 살린다, 그 생각이 생활력 강한 것과 맞아떨어지면 불신자가 돼버려요.
생활력이 그렇게 강하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이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거죠. 아니에요. 그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경제력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낙심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았기 때문에, 생활력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이 제대로 행사가 되지 않으면 절망의 나락으로 그대로 빠져들어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대요. 다윗은 인생을 전반을 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노인이 돼서 딱 보니까,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구걸하는 거지가 된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아까 이 깡통 버리래잖아요. 깡통도 버리고 담요도 버리고 숟가락도 버리래요. 그랬더니 아까워갖고 못 놔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 임금이랑 같이 궁전에 가면 그 깡통보다 더 멋있는 금접시가 있어. 그지 같은 담요보다 더 멋있는 그런 아주 융단과 같은 이불이 있어. 그리고 숟가락, 그게 뭐 대수냐. 임금의 식탁에는 더 멋진 아로 새긴 멋진 숟가락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그걸 모두 이걸 놓고, 이거 염려잖아요. 염려를 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얘가 6살이에요. 6살. 귀여웠죠? 근데 메시지는 들리셨나요? 다 버리라는 얘기. 안 돼. 다 버려야 돼. 너 언제까지 이러고 거지로 살 거야? 나와 같이 궁전에 들어가려면 다 버려야 돼. 버리란 얘기는 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버리면 못 줍니다. 염려의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마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뭐라는 줄 아세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기 아내를 말해요.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갖고 마누라 팔아먹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셨길래 망정이지, 거기에 있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철을, 이 누구야? 그랬더니 까딱 잘못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면 자기 죽일까봐, 내 여동생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돈 줄 테니까 여동생 내가 데리고 갈게. 눈 뻔히 뜨고도 자기 마누라를 뺏겼다니까요. 그날 밤 신혼 첫날 밤 보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안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비겁해진 겁니까? 염려해서 그래요. 뭐가 염려해? 목숨을 염려했어요. 왜 염려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못 믿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죠. 부전자전이라더니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기 와이프 리브가를 또 그렇게 누이 동생처럼 하다가 망신 정말 그런 망신 당하고 오잖아요. 그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때 그 자리에는 염려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갑자기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살지 내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면 기쁨이 없고요. 염려가 들어오면 살맛이 없고요. 염려가 들어오면 날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염려를 물리쳐야죠. 어떻게 물리치는가? 이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수아 1.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안 보이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부분은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어디 하늘을 바라보고 어디 계시나 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잡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은 계시의 책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하나님 설명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당신을 향하여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가, 그런 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요즘에 마음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인 사람들은요, 요거 한번 기록을 해두세요.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을 나중에라도 예배 끝나고라도 메모해가지고요, 조그맣게 종이 써서 지갑에다 넣어놓고 다니면서 마음에 자꾸 불안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염려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베드로가 그동안 어부라고 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빈 그물 아닙니까? 빈 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속으로 우스웠을지 몰라요. 나는 이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이 바닥은 내가 다 더 잘 아는데.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기술자들 특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기술자들은 자기 기술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누가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고집부립니다. 그래서 안 해요. 그거를 학술용어로 기술자의 곤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안 들어요. 근데 어부인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할 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 그래서 고기 잡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경험 많은 분들은 특히 다시 한번 거기서 백지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사업을 2개통은요 제가 아주 훤합니다. 훤해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제가 풀빵만 30년 구웠는데요. 다시 물어보세요. 하나님, 풀빵 반죽 제가 어떻게 할까요? 팥은 얼만큼 넣을까요? 불 온도는 얼마나 하면 좋겠을까요?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농협 사거리 앞에서 풀빵 샀거든요. 1,000원에 3개. 슈크림 풀빵은 1,000원에 2개. 전 풀빵에 슈크림 넣는 거 처음 알았어요. 풀빵은 단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슈크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그 의정부 갔다 올 때 목사님 한 분이 호두과자를 사왔어요. 호두과자인 줄 알고 손을 집어넣는데 호두과자가 아니고 땅콩과자예요. 생긴 게 꼭 땅콩같이 생겼어요. 난 이런 이유는 호두과자에 보면 호두가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땅콩이 자존심 상하다고 땅콩 모양으로 땅콩을 넣은 땅콩과자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틈새 시장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지혜예요. 아마 또 모르죠. 풀빵에 또 뭘 넣으면 대박 날지 몰라요. 장사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범사의 여호와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염려를 이기려면 세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아이, 목사님, 그거 맨날 똑같은 얘기, 뭐 기도하라는 얘기, 말씀 보라는 얘기, 그 얘기구만.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 목사가 그 얘기 아니면 뭐 하겠어요? 뭐 새로운 소리 듣기 기대하세요? 그럼 이단이죠. 여태까지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들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면 이단이죠.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근데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시편 55편 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기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몰라서가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말씀 하나도 안 했어요. 문제는 기도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 목사님 보세요.
설교 끝났어. 이제 앞으로 2분이면 끝나. 목사님 보세요. 2분 끝난다니까 눈이 빛납니다. 자,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예지. 알죠? 기도해요, 안 해요? 오, 대박. 좋아. 감사해요. 뒤에 예린이. 예린이 우리 중학생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린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크게 대답해. 예린이는 언제나 미소 띤 얼굴. 자,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기도해, 안 해? 청년들 스마트폰 갖고 게임할 때 눈이 빨개질 때까지 눈이 뻑뻑해서 눈에다 인공 눈물 녹아면서 스마트폰 게임해요. 근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1분이 10년 같아요. 기도 잘 안 해요. 그럼 작년 성도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아니,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아는데 문제는 안 해요. 부뚜막에 소금도 저거 소금이네. 짜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입이 싱거운 이유는 입에다 털어넣질 않아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본문 말이에요. 이 본문 오늘 마태복음 6장이네. 검색해 보세요. 다음. 그래서 6장 25절 30절 딱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장안에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와 있어요. 황 목사님이, 여기 있는 황 목사가 설교 표절 하나 안 하나 그거 보시면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저도 뭐 남의 설교지 보고 어떤 목사님 설교 은혜 받으면 야 이거 좋다. 언제 기회 있으면, 아까 제가 유튜브도 포왔잖아요. 표절한 거죠.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영상 여러분에게 보여줬잖아요. 여기 김우준 목사님인가 그분 나오잖아요. 우리 저도 아니에요. 정보는 많은데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염려 내려놓는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보는 거는 공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하나님 스스로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를 버리고 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내 경험 이런 것만 너무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역발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내 생각에는 깊은 데는 없는데 근데 내리려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려를 이기라는 거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염려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주저리 하나님 이게 참 저를 괴롭힙니다. 이 문제가 좀 걱정됩니다. 이거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시간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중보기도 카드 있잖아요. 나 대신 누가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나 정말 기도할 짬이 안 납니다. 쓰세요. 써가지고 하면 누가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22명이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겠다고 좀 나섰잖아요. 기도거리 주세요. 그러면 같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나중에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는데 기도실에 말이에요. 벽에 쫙 기도 응답이 지금 뭐 도배하다시피 좀 붙어 있어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오늘 딱 한 달 됐어요. 2월 10일 날 했으니까 오늘 딱 한 달 됐어요. 기도 응답이 그냥 벽에 그냥 가득해요. 그래서 염려를 내려놓고 이제는 힘있게 새롭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무겁고요.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심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답답하고 마음에 응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한번 입으로 시인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 들에 핀 백합화를 솔로몬의 영화로보다 더 멋지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온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알고 염려가 아니라 감사, 염려가 아니라 또 기쁨을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 이 시간에 다 가져가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